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50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아주 깊은 밤에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덮쳤죠. 그래서 거의 강제로 이제 레슬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앉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래서 그 찔기던 고집, 자존심의 관절이 꺾이고 뼈가 부러지는 자아가 깨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죠.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듣던 대로 저 멀리서 지평선 넘어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부사가 또입니다. 또 가족들을 줄 세우게 합니다. 맞아 죽어도 덜 가슴 아픈 순서대로 가족들을 줄을 세워요. 그래서 맨 앞에는 여종들, 그리고 그 소생들 맨 앞에, 그 다음에 눈이 좀 이렇게 안색이 그런 이 레아하고 그 자식들, 맨 끝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누구죠?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 요셉, 그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변했으면 이것도 변해야지.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열을 나누고 순서를 나누고 줄을 세웁니까? 느낌이 변했다 그랬는데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변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줄 세우고 나서 자기는 3절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줄을 딱 세워놓고 자기는 그들 맨 앞에 나가서 섭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늘 뒤에 있던 사람입니다. 32장 18절에 보시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그 다음에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뒤에 있던 사람입니다. 뒤에 있어서 남들을 앞세워서 자기 살기를 도모하던 사람이죠. 항상 자기는 뒤에 있었어요. 아들, 딸, 그리고 아내들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인생 처음으로 가족들 맨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게 변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면, 가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드디어 한 가지 조그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한 가지 사소한 변화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동안 안 그랬으니까. 그럼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가족들 앞에 나왔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아가 부러지고 나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 것이죠.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에서를 맞닥뜨릴 마음의 담력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가족들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할 말이 있으면 남들 앞세워서 비겁하게 대리로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앞에서 말해야지, 내가 뒷공무니에 숨어가지고 나 살겠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앞에 나서서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이 가족들을 다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에 변혁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처음 생긴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박수 쳐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주 사소한 작은 변화를 캐치해낼 수 있는 힘, 눈,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를 알아내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눈과 여유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자질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기 때문에 무시해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못 봐요. 너무 큰 것을 보는 것에 눈이 익숙해져 있어서 작은 몸부림, 작은 소용돌이에 대해서는 보는 시야가 감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변했는데, 틀림없이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변했는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변화의 첫 출발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내 인생 여정에 소중한 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딱 멈추어서 보고 확인하고 인정을 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자신에 대한 선한 기대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작은 변화의 씨가 내가 그냥 몰각하는 바람에 그냥 없던 걸로 사장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남들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변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감격해하고 그게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더 변화되도록 옆에서 응원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눈,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작은 변화를, 내면의 변화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고 소중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습관의 변화, 그래서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그 말씨의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 빚어지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작지만 틀림없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그 고집스럽고 자기 욕망에 들끓던 이 교만했던 야곱이 형을 맞이하는데 7번 절을 하면서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대단한 변화죠. 7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종이 주인한테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형의 종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납작 엎드리고 자기를 굴복시켜서 형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영접하고 있는 이 제스처죠. 남한테 고개 숙일 줄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숙일 줄 전혀 모르던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인사할 줄 아는, 자기를 굽혀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데가 있는 사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허리를 숙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깨떨어진 사람, 자존심이 깨어진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맞서 싸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실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입고 내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아웃입니다. 그 사람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자기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만큼 살아보니까 젊을 때 누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줬으면 하여튼 이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하기 전에 인사부터 챙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자기한테 나오는 모습을 에서가 지금 보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서 틀림없이 야곱의 행색인데 그 야곱이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그 보이는 실루엣이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20년 전 집 나갈 때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하고 막 육박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 막 치고받고 잡아뜯고 물고 물리고 밤새도록 그러고 싸웠으니 온몸이 성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땀 범벅이 되고 옷은 막 다 잡아뜯겨가지고 막 속이 훤히 비치고 결정적으로 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에게 뒤뚱뒤뚱 절을 하면서 힘겹게 다가오고 있는 그 야곱을 보니까 꼴이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밀치고 도망갔던 그 약삭빠르고 간교하고 호기롭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다 싶을 만큼 완전히 몰골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서가? 아무리 죽이려고 왔지만 그 꼬락서리는 일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남에게 남을 때리는 것도 때리는 맛이 있어야, 원수 갚는 재미가 있어야 때리지. 이건 뭐 상거지를 쥐어 박아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나?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에서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즉흥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웁니다. 상남자 테토남 에서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형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 애견남이 같이 더불어 울어요. 둘이 얼싸안고 엉엉 웁니다. 여러분 끝났죠 이걸로. 원수는 무슨 원수예요? 그야말로 둘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화해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는데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아내들의 능선을 넘고 라반의 골짜기를 넘고 마지막 에서라는 이 험산 줄령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딱 마주치고 나니까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한테 그냥 말없이 화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결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드디어 둘은 20년 묵은 감정을 깨끗이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그렇죠. 뭐 특별히 싸우거나 뭐 갈라섰거나 인사를 안 하고 지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왠지 관계가 진척이 안 되는, 때로는 관계가 겉으로는 형식은 다 갖추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깨져버려 있는
더 이상 교류와 인간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소통이 사라져버린 그런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돈 때문에도 괴로운 날들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시간 우리가 괴로워하는 주제는 관계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는 이 화해의 이 장면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너무너무 수월하게 쉽게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궁금한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이 지금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깨지고 자기의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비로소 화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누가 와서 질척거리고 붙어도 관계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내 말씨, 내 표정, 내 인격이 깨져서 다듬어지는 이 과정이 내게서 먼저 일어나야 화해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야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를, 관계 파탄의 탓을 그 문제와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자꾸 탓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100% 일방적인 그 사람의 잘못, 상대의 잘못,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게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파탄의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포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말 안 해주는, 그러나 진짜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그걸 내가 너무 문턱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넘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연약과 한계와 고집과 자기 아집과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가 상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문제는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바꾸어주세요. 그래서 변한 나를 바라보는 상대의 눈을, 시선을, 시야를 깨끗하게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둘이 화해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풀어졌잖아요. 원래 야곱 이놈하고 잡아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마음이 확 풀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옆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희한합니다. 마음이 꽁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에 탁 걸려 있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근데 마음이 좀 풀어지면 옆이 보여요. 주변이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 그게 눈에 들어와요.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사람들,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이 비로소 보여요.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내가 엄청난 가해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눈이 열립니다. 옆을 보니까 에서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분명히 혼자 나갔는데 야곱이 여자들도 많고 애들도 엄청 많아요. 13이나 됩니다. 야, 이 사람들 다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화해도 했고 하니까 이제 서로 뭡니까? 가족 소개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요. 이 집은 특징이 한 가족이지만 세 팀으로
구성된 독특한 혼합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팀별로 나와서 인사를 해요. 맨 처음에 자기 재수씨들, 하여튼 그리고 조카들 이렇게 상견례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이 야곱의 애가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고 짐승들도 많아요.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형님 드리려고 제가 약소하지만 준비한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에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자식 성공했네.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근데 자기도 부자거든요. 그래서 됐다. 넣어둬라. 아랑을 베풉니다. 분위기 너무 좋죠. 넣어둬라. 그러면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계속 받으라 그래요. 내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인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 기가 막힌 말이죠. 이 아부. 여러분 이게 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울 때 딱 잘라서 이건 아부, 이건 진심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말하는 나도 듣는 사람도 이건 아부, 이건 진심 이렇게 딱 태길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아부성도 있지만 진심도 묻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봤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마음의 후련함, 이제 이 족쇄에서 풀어졌다 하는 마음의 자유. 그래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것은 자기 마음의 사실이고 진심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형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밀어요. 결국 에서가 그 선물을 받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에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기분 파니까 이 상남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화해도 했고 우리 쌍둥이 형제 아니냐? 그러니 같이 살자.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원론은 맞지만 강론은 틀렸어요.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둘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이미 가족들 재산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형제 우애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 여기가 형의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세일로 가서 나중에 가서 내 주께 가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형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세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쌀쌀맞게 거절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셀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안 갑니다. 보십시오. 16절 이 날에 에서는 세일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다음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로 갑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은 샌데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형한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했는데 또 한 번 형의 뒤통수를 친 것이죠. 변했는데 아직도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변해도 조금 변해요. 또 돌아갑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죠. 변한 것 같은데 또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는 야곱. 우리가 야곱과죠.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평안히 사는데, 이 부분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세겜으로 가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 세겜에 가서 땅을 샀다. 이 무슨 말일까요? 거기 정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겜에 눌러 앉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평안히 살았다. 정착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표현이 17절에 나왔습니다. 중간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 외삼촌 장인의 집에서 왜 나왔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넘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처음에 집에서 나와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너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죠. 서원한 게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20년간 그 약속을 다 지키셨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께 베델에서 한 그 약속, 그 서원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제단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 약속을 지키려면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가서 여기서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하신 약속 다 지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돌들 모아가지고 제단 만들어가지고 좀 엉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모은 이 많은 재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산의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에서한테는 예물로 마음을 살려고 예물을 그렇게 많이 드렸으면서 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에서에게는 줄 돈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헌물은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베델로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숫꽃, 가는 길에 숫꽃, 세겜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 너무 좋고 짐승들 치기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새까맣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베델은 잊어버리고 여기 눌러 살려고 땅을 사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자기 짐승들을 위해서. 평생 여기서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늙어 죽을 요량으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평안히 살고 싶어서 여기 죽치고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위하여, 이 말이 몹시 불편해요. 마음에 탁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바다가 되셨을까요?
뭐 너를 위하여? 네 짐승들 위하여? 너를 위하여 거기 살겠다고? 집에는 안 가고? 베델에는 안 들러? 그럼 나한테 한 약속은 뭐야? 나는 신실하게 20년간 내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는 뭐야?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잠깐 깜빡 눈이 획 돌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순간 그냥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한순간 아차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여기 오래 머물러 삽니다. 꽤 오래 살아요. 10년 이상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딱 무시를 하고 발로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입니다. 받을 것은 다 받고 하나님께 드릴 몫은 그냥 싹 무시한 것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야곱도 질기인 것으로 따지자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끈질긴 분입니다. 얼마나 질기신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는 꼴을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결국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피눈물 흘리며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게 3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치셨기 때문입니다. 야복 나루에서는 자기를 치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치세요. 딸을 치십니다. 디나가 큰 모욕을,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살기 좋아 보여서 땅을 사서 평생 살려고 했던 그 좋은 땅에서 자기 두 아들들 시몬, 레위가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 좀 만나자. 회복하자. 나한테 한 약속 없어? 잊어버렸어? 기억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부르세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델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체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출발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랬는데 좋은 땅을 보니까, 좋은 환경을 보니까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다시 풀어져 버렸습니다. 땅을 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세겜의 물이, 세상의 물이, 세속의 물이, 오염된 물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배는 드립니다. 속은 성령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이유도 자기 헛된 욕망을, 세속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부름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데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속하죠. 그때 이렇게 야곱을 놔뒀다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베델로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크게 치십니다. 딸을 치십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죠.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지. 딸을 치신다? 죽기보다 싫어요. 그렇죠. 크게 치셔서 베델로 안 가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 세겜으로 물들어버린 야곱, 오늘날 성도들과 같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속은 세겜입니다. 속은 세상입니다. 속은 세속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내 재산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어디가 제일 좋을까?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할 충성, 헌신, 희생 없어요.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내 자식들만을 위하여 세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세겜이 아니라 베들로 돌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잊어버리고 안 돌아오면 치실지도 모르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눈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꾸 세겜이 좋아요. 세겜에 눌러 앉고 싶어요. 세겜이 눈에 들어와요. 세겜이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어요. 샘프란을 떠나기 싫죠.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기는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주님이 강제로 몰아치기 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베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고 늘 베델에 머물러 사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에서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고도 또 세겜에 머물러 버린 10년 이상을 머물러 버린 하나님, 그 10년의 야곱의 세겜의 삶이 오늘 나의 샘프란의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갈 베델을 끄집어내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약속했던 서원을 이루어드리고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